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영국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최초 이민자들이라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유산이고 전통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난 초기 이민자들은요,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한껏 기대에 부푸른 가운데에 그 땅을 향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땅이 아니라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인디언들, 원주민들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몹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풍토병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배를 타고 수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절반이나 되는 목숨을 잃게 되었고, 현재 도착에서도 정착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쯤 지나서 이제는 뿌린 것들을 거두는 소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나누어준 씨앗을 가지고 뿌리긴 뿌렸지만 그 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씨앗이 뭔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에 소출은 형편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먹을 만한 그런 소출의 양이 아니고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한없이 절망할 수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그들의 초심이었습니다. 이 땅에 건너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들의 중심과 초심을 기억했던 거죠. 그들은 머나먼 미국의 신대륙으로 건너올 때까지 수많은 고민과 회의를 거쳐서 옮겨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영국 땅에서 수많은 신앙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버리고서라도 좀 불편하게 살지라도 한번 모험을 해보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보자 라는 그 선한 중심을 가지고 그 땅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참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대륙에서 첫 번째 소출이 형편없었고 생명을 연명하기에도 한없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 자신 처음에는 괴롭혔던 원주민들조차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감사는 참 의미 있는 감사입니다. 많은 것 가운데 들었던 감사가 아니고 부족하고 없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였기 때문에 그 감사는요, 흔하디 흔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감사도 아닙니다. 금으로 따지면 100% 순금과 같은 아주 순도 높은 감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감사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아들였을까요? 만약 초기 이민자들이 그들의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푸념으로 끝냈다면 아마 그들은 그 땅에 결국 정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착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세워지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 우리 추수감사절의 역사와 미국의 건국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냥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냥 내 마음 내팽개쳐둔 채 그냥 살아가면 감사가 안 나오죠. 원망과 불만과 탄식,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감사는요,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까요? 또 그것도 아니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감사하게 될 것 같죠.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매출을 거두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것 같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조건은 상대적이죠. 내가 열심히 해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해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항상 많죠. 나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은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비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은 저절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2장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란 말이 반복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말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찾아와서 감사가 폭발하듯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뒤바뀌어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데 사도 바울이 옥중, 감옥 중에 썼다고 옥중서신입니다. 그 당시 감옥은 요즘 교도소와는 다르죠. 아무것도 생존을 위해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온도도 맞지 않습니다. 차디찬 습기찬 바닥에서 그냥 내팽겨진 채 스스로 바둥거리며 생존해야 되는 그런 감옥입니다. 거기서 쓴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아주 희망적인 단어만 사용하고 있고 희망적인 문맥을 사용합니다. 도무지 감옥에서 썼다고는 이게 믿기지 않는 그런 것이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성공한 자들이 누는 펜트하우스 궁중에서 썼을 만한 그런 표현들만 나오고 있어요. 내용과 말투가 다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자유가 억압되었던 그 환경에서 감사가 폭발하듯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방금 읽은 구절을 보니까 그는 비록 몸은 육신에 묶여있지만, 감옥에 묶여있지만 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깊이 아주 견고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약의 고백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요,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절망할 수 있죠. 열심히 농작물을 거뒀지만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대요.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유대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포도나무가 있어야만 포도주를 만들고 계신 음료입니다. 음료. 그냥 물은 못 마시나요, 그 땅에서는. 감람나무도 감람류, 이게 올리브는요, 식용으로도 쓰고 기름으로도 쓰고 약으로도 쓰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도 소출이 없대요. 게다가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그러면 그 다음 18절은 절망과 비관과 이런 것이 나와야 될 텐데, 그 반응을 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도무지 이런 내면의 반전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여러분, 농부가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수능 당일날 답안을 내려 쓰는 바람에 빵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내가 노력한 게 아닌데,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닌데 열심히 살았는데 소출이 없어요.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참 열심히 사셨죠? 인간관계 측면에서 보자면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관계한 사람이 있죠. 내 진심을 내비쳤고 많은 것들을 할애해서 마음을 다 쏟아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하고 나에게 돌아서 버리고 험담하는 말을 하고 이런 걸 알게 되었을 때 무너지게 되죠. 어떻게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 있죠? 공부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부했는데 도전하는 곳마다 안 되고 서류 전형에서 실패하고 면접에서 탈락하고 최종 면접에서 또 떨어지는 걸 반복하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사업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재투자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시장 상황이 얼어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골로새서를 쓴 바울의 처지와 하박국 선지자의 처지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젊음을 바쳐서 결혼도 안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평생 전했지만 결과는 뭐냐 하면 차디찬 감옥의 밑바닥입니다. 그게 결과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열심히 사명을 다하듯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부터 돌아서 버리고 나라의 운명은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 아프게 입 아프게 선포해도 오히려 결과는 더 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2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고 또 한 해를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열매와 어떤 소출을 거두셨습니까? 어떤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2022년은 다시는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 해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던 분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경제의 한파가 몰아쳐서 움츠러들고 너무나도 추웠던 시기를 보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2022, 이 입자라는 단어는 생각하기 싫은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형편과 하박국 선지자의 형편이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현실과 다른 반응으로 하나님께 순도 높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힘입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진리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같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짜 자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세상은 다 결과에 따라서 반응하죠. 하지만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동일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 3장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1장과 2장을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장도 2장도 원망과 탄식으로 일관합니다. 그의 원망의 내용은 뭐냐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처참히 무너져야 됩니까? 한마디로 왜 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돼요? 이런 탄식과 풀리지 않는 의문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1장도 2장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한탄하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언제입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어려운 건 견디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의문이 생겨버리면 그냥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하박국이 지금 이런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나라면 이때 침묵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이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하박국 선지자를 힘들게 했죠.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7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통해서 하박국 1장과 2장이 그려지는데,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셨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엉망인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유대 나라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죠. 유대 지도자들의 폭정을 왜 관망하십니까? 왜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보고만 계십니까? 나라가 지금 지도자들의 폭정 때문에 지금 나라가 풍비박산나요. 그 결과는 고스란히 힘없는 백성들이 다 떠나야 돼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 왕 여호야김 때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불의한 자들과 편에 서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었단 말이죠.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백성의 고통을 함께 따안으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하나님 힘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답을 해주십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와 너희 백성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 지금 자기 백성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탈선을 걷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가 있죠. 근데 매번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면 그 아이는 못 살죠. 잘 봤다가 쌓이면 그때 회초리를 꺼내 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쌓이고 그 시점이 되면 이제는 막대기를 꺼내 드는데, 그 막대기가 바벨론 나라인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강하게 해서 이 야만족이에요. 정말 힘만 센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에게 회초리를 들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납득을 하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때가 곧 오는군요. 그런데 그것으로 의문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하필이면 저렇게 나쁘고 나쁜 바벨론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의 회초리를 대는데 왜 더 나쁜 백성을 들어서 그렇게 징계하십니까? 그것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질문합니다. 12절부터입니다. 여호와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바빌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죠. 근데 그런데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저 야만인 바벨론 백성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 백성들을 저렇게 채찍질하는데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심판의 도구가 왜 하필 저 나쁜 바벨론입니까?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거니까 일종의 회초리야. 심판이 끝나면 회초리 내가 꺾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징계가 왜 필요합니까?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훈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때릴 때 죽도록 때리지는 않죠. 회초리를 매를 대도 죽도록 그냥 아픔을 위한, 통증을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죠. 돌이킴을 위한 목적입니다. 교훈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결과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잖아요. 여러분 때려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네, 저도 때려본 경험은 솔직히 없습니다. 때리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오죽하면 매를 들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 마음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야, 너는 선지자인데 내 마음 네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니? 자녀를 위해 회초리를 들 정도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너희 지경이 어디까지 갔길래 내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겠니라고 그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 회초리를 맞습니다. 회초리가 부럽죠. 바벨론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는 바벨론이 더 세게 보이고 더 부러워요. 더 잘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은 회초리입니다. 자녀가 회초리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회초리가 소중합니까? 부모에게 자녀가 소중합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을 선지자에게 전달합니다. 너는 선지자로서 내가 내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너만큼은 헤아려 줘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는 이제서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납득되며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대부분 부모시죠.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 좀 헤아리지 않습니까? 자녀를 계속 내버려 둬야 됩니까? 제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가 반드시 필요하고 때로는 아픔이 필요하고 어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길로 들어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길로 들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틀 전에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문답해 보니까 대부분 공통점은 그겁니다. 어두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시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스스로를 만족하고 땅을 보며 살지 하늘을 올려다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두운 시기를 통과할 때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무 사람도 여유는 없습니다. 다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인들도 고생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일에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만 봐도 나는 불황이었지만 마음껏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죠. 내가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그런 걸 보면 회의가 될 때도 있어요. 나는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나는 왜 저들보다 더 힘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백이 너무 위대한 고백이기에 곡조 있는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부르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저도 20살 때 예수 믿고 변화받았을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고민했던 내용들이라고요. 시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하나님 자신을 황홀하게 만든다. 기쁨을 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감사를 담아서 올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사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없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깨닫고 나서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제가 대학 때는 IMF였어요. 정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 때인데 만약에 많은 물질을 올려드려야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감사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쉬지 않고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니 그냥 감사해.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그 후반절 보니까 좀 더 쉬운 해석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옳은 길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옳은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 옳은 길을 선택한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를 구하여 낼 것이다. 흑암 중에 칠흑 같은 어둠 중에 옳은 선택, 감사의 선택을 하는 자는 그 어둠에서 구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는 3일 동안 흑암에 있었어요.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째를 지냈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 3일 만에 나올 것이다. 근데 요나 선지자는 그걸 몰랐죠.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끝났구나.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마어마한 빛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나는 비록 선지자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지 않고 반대길을 가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물고기 속에 들어와서 3일간 흑암 중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내가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보다 이 3일간의 흑암 중에 있는 것이 더 복이구나. 그래서 그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2장 9절 유나마서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이거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입술로 드리는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여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20절 말씀처럼 거기서 구해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는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 속에서 흑암 중에 있을 때, 고난의 터널 중에 있을 때, 광야의 한가운데 있을 때,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에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 이제는 출구가 보이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매질을 할 때 해서는 안 되지만 자녀가 다 깨달았어요. 그럼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자녀를 아프게 해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울며 불며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어떻게 하죠? 매를 한 번 맞고 나서 엄마를 끌어안고 함께 울죠. 엄마 내가 미안했어. 그럼 엄마는 나도 미안했어. 근데 부모의 마음을 끝까지 모르는 사람은 맞으면서 이를 바둑바둑 깔고 엄마를 원망하고 맞자마자 다 맞았으면 집 밖으로 확 뛰쳐나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오래 둘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서 감사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왜 계속 매를 맞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터널을 통과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면 감사에 대한 위대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구절을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게 선하다는 말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실과 환경이 다 선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자녀가 많이 아프고 수술까지 한 가정도 좀 있죠. 그게 어떻게 선합니까? 자녀가 아팠는데 수술까지 했는데 회복을 기다리는데 그게 무슨 선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게 선하대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선하대요.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한눈 팔아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내가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은 선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플러스가 되게 하시겠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녀가 아팠어요. 원망과 탄식으로 끝나면 그 자녀의 인생에 영원한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또 아프면 어떡하지? 또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반전이 일어나죠. 오히려 그 아픔과 연약함이 오히려 그 인생을 붙잡아주는 엄청난 플러스가 되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바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선함에 선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상황이 선한가, 내가 가진 것이 선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상황도 역전시켜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능히 다스리십니다. 폭풍 치는 풍랑도 예수님이 명하니까 잠잠한 바다가 되었죠. 우리 인생도 지금 막 널뛰게 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환경일지라도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잔잔하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이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 그 상황 속에 풍랑이 한참 있는 그 중간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면 연휴입니다. 길게는 4일, 일주일 동안 기업이 휴가를 주는데요. 이 전통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자기 재임 시간 때 추수감사주의를 국경일로 선포하고 나서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링컨은 추수감사주의를 국경으로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잘 읽어보면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조상들도 감사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보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지금 이거를 계승해 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이 뿌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세대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일로 지정해서 대대로 감사의 원리를 계승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감사하지 못하면 자녀도 결코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자녀가 보기에 올 한해 우리 부모님 참 힘들었어요. 아버지도 은퇴하시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아직 자리를 못 잡았고 엄마도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운 한 해였는데 자녀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은요,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구나. 그걸 보고 배우며 자란 자녀들은요, 훗날 부모의 감사를 영적으로 잘 계승해서 본인이 훗날 힘들고 어려운 시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부모의 믿음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의 세대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감사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죠. 하지만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반드시 이웃과 나누는 감사로 이어져야 돼요. 신명기 말씀 보면 추수감사주일의 원형이 되는, 원리가 되는 유월절, 그 다음에 3대 절기를 지칭하시면서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반드시 이렇게 지낼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혼자 하지 말고 너와 내 자녀, 노비들도 부르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고아, 객, 과부가 함께 다 모여서 즐거워하라. 너희 하나의 감사로 끝나지 말고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라. 이 말씀을 순종해서 청교도들은요, 추수감사를 지낼 때에 인디안들과 원주민들 다 초대해서 없는 것 가운데에 터키 고기, 칠면조를 썰고 먹으면서 함께 이웃과 감사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웃과 어떤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아까 광고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건강한 몸이 있다면 몸으로 섬기길 원해요. 건강한 피가 있다면 피를 나누어서 아프고 어려운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과 내 피를 나눔을 통해서 정말 힘든 이웃과 섬기길 원합니다. 소아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요, 올겨울 더더욱 추울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피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이런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힘을 얻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한 주도 감사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볼까요?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원하고 뜻하던 대로 잘 풀려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어렵고 힘들고 시도하는 것마다 막히고 원하는 것마다 되지 않고 오히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둡고 아픈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차디찬 감옥에서 감사를 올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힘들고 여전히 인생에 의문이 남아있고 질문이 남아있지만 답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여전히 통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흑암 중에 있지만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 감사의 황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소원이 주님 사건 덮고 입어 주님 하나님 없으니 너무너무 힘들으신 말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가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계시며 주셔서 하나님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감사를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더 크게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감사를 하나님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여전히 흑암 중에 있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문제가 다 풀려지지 않았지만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마음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해 내가 겪은 이 고난의 터널들 우리 인생에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빛내줄 영적인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에게 일어났던 물고기 밖으로 토해냈던 것처럼 어둠의 흑암 가운데 감사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제는 터널 밖으로 나오게 되는 출구가 보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한눈 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회중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본당에서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저는 근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가정에서 예배 자리를 지킨 것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 지킨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앞으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꼭 예배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하나 기대하고 바랄 것은요, 이제는 예배 현장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현장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더 한 발짝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이 예배 현장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며 한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순도 높은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또 믿음의 가문 위에, 가정 위에, 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